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스가랴서 14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4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의 높이 들려 그 번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아멘. 저는 이 시간에 온 세상의 왕이 보복하시는 날, 온 세상의 왕이 보복하시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스가랴 마지막 장인 14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스가랴 14장은 스가랴서의 마지막 장으로 인류 역사의 종결에 관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의 시작을 선포하고 메시아의 재림으로 인한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는데 그 변화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제 말씀에서 나누었던 우주 만물의 변화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 9절 말씀에서 보듯이 여호와께서 온 땅의 왕이 되신다고 하는 변화입니다. 이것이 메시아의 재림으로 인한 변화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땅에 여호와의 통치가 구현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역사의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하고 성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이 되기도 합니다. 창조 이래로 하나님께서 땅의 주인이시며 왕이 되십니다. 하지만 타락했던 이 세상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마귀에게 종노릇함으로써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더 이상 이런 거부와 반역과 불순종이 없을 것입니다. 오직 한 분 주님만 계실 것이고 오직 주님만이 다스리시는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가 주님이시고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도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이 진리를 인정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요, 종말의 때에 일어날 예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누가 내 삶의 왕이고 주인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는 도전의 메시지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나라, 모든 인간의 왕국은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나라만은 흔들리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현재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는요, 하나님을 먼저 왕으로 삼고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도록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고 있는 성도는 이미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자 장차 이루어질 것을 반드시 확신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삶으로 순종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제 이름으로 나타나는 이제 세 번째 변화인데요. 세 번째 변화는 10절에서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에서 보듯이 예루살렘에 있게 될 영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기에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초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여기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루살렘 주변의 모든 땅이 낮아질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루살렘은 높이 들려서 그 본초에 있으리니라는 말은 예루살렘이 지형적으로 높이 들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명예 또한 드높여질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사야 2장 2절 말씀에도 보면요, 이런 기록이 있는데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의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처럼 평평한 땅은 게바에서 림몬까지 펼쳐지게 됩니다. 게바는 이 높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10km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그건 역시도 낮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 남쪽에 위치한 림몬이라고 하는 이 도시가 있는데요. 이렇게 주변의 땅이 낮아짐으로 예루살렘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뚝 솟아 다른 것 위에서 뛰어날 그 성읍의 성벽은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입니다. 암울한 시대를 살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루살렘이 높아지고 옛 영광을 되찾게 되리라는 이 같은 약속은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어서 11절에서도요, 예루살렘의 회복에 이어서 그 성읍에 거하는 백성이 누리게 될 영원한 평화와 번영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이러한 말씀들과 그것이 성취되는 이러한 일들은 당시 예루살렘에 사는 소수의 성읍 거민들에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약속이었을 것입니다.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서요, 스가랴의 예언이 모든 믿는 자들이 함께 거주하게 될 새 예루살렘 성을 지칭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곳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방황함이 없이 영원히 거한다, 산다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인간은 거주할 초소를 잃고 방황했습니다. 이로써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는 방황의 역사와도 같았어요. 그러나 이제 새 예루살렘에서 다시 떠남이나 헤어짐이 없습니다.
죽음으로 인한 헤어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은 다시 파괴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주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주가 없다는 말은 죄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죄가 있는 곳에 저주가 따르기 때문인데요. 결국 이스라엘의 적들에 대한 최후 심판이 묘사되고 있는데요. 12절에서 15절에 보면은 그 심판이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섭고 놀라운 전염병이 대적의 진에 돌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이러한 말씀은 이 몸이 썩어 들어가는 큰 고통, 죽음보다도 더 큰 고통을 묘사하고 있죠. 여기서 이 재앙은 치셨다, 때리셨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셨을 때 사용되었던 단어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쳤을 때라고 하는 이 말도 이스라엘을 진격하려고 대우를 이루고 서 있는 적들을 묘사하는데 바로 이 순간에 대적들의 몸에 이상이 생겨서 쌀이 썩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전염병인데 이 전염병은 초자연적인 전염병으로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주전 701년 히스기야 왕 당시에 예루살렘을 포위한 아수르 사네립이 겪었던 그 사건, 그 일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때 사네립이 자신의 병사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시체가 된 것을 보았습니다. 결국 그는 고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끝내 자신의 아들들에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이 기록을 보면은 굉장히 끔찍한 표현이 있는데 그 눈이 눈 구멍에서 썩고 혀가 입 안에서 썩게 된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를 받아야 될 그들의 죄악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짐작케 하는 묘사인데요. 예루살렘을 향해 진격할 때 그들은 거만한 눈으로 바라보았고 비웃었고 그들의 혀는 교만한 말을 내뱉었고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심판은요, 이스라엘의 대적들에게 큰 혼란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은 그날의 여호와께서 그들로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큰 군대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그들의 생각에 혼란을 일으켜서 그들이 서로 치고받게 하셔서 자멸하게 하십니다.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들어 서로를 치게 하실 것이요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셋째 심판은요, 남은 자들, 즉 예루살렘 밖에 있던 자들이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4절의 내용인데요.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그 문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이들이 전염병과 내란으로 인해서 약해진 적들을 쳐서 이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유다 백성들은 대적들의 전리품을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부와 권력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대적들이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취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도록 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전염병은 대적들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가축들에게도 미칩니다. 그 내용은 15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말과 노새, 약대와 나귀, 그 전에 있는 모든 가축,
미칠 재앙은 그 재앙과 같으리라 15절 말씀에. 여기 나오는 가축들은 이제 전쟁을 해서 동원되어지는 가축들입니다. 군량미와 전쟁 무기들을 실어 나르기 위해서 사용했던, 또 병사들이 탔던 그런 가축들이죠. 그래서 살아남은 적들은 가축을 타고 돌아갈 가축조차도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패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공의는요, 그분의 백성을 괴롭힌 모든 자들에게 철저하게 파멸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으로 일컬어진 모든 재산과 소유도 함께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했던 아간이 그랬듯이 하나님을 끝내 거역하는 자들은 비참한 운명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해요.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모릅니다. 마지막 그날에는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14장의 결론은요,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온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시고 그로 인해서 세상은 새로운 질서를 회복합니다. 그 날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의 날, 심판의 날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믿는 자에게는 생명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고 회복의 날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요, 여호와께서 왕이 되시리라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실제 삶 가운데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이고 삶으로 그 고백다운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 제목 3가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신뢰하며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